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께서 장례 예배차 지금 출타하셔서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 제가 저에게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승원 목사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오케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 있는 것은 사실 우리 목사님이 때마다 그냥 시간만 나면 불러가지고 맛있는 걸 많이 사주셔가지고 항상 많은 또 귀한 상급을 잘 받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연락 안 주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연락 많이 주셔가지고 잊을만 하면 연락 주시고 항상 찾아주셔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받은 사랑이 많으니까 제가 언제든지 어려운 자리라도 부르시면 이렇게 달려오게 됩니다. 부족하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충분히 우리 장로님 중에서 한 분 또 하실 수 있는데도 우리 목사님께서 또 저를 또 세워주셔서 제가 그냥 이렇게 또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또 다시 이렇게 서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 주일날 우리 목사님 오고 계시는데 오늘 오후에 오시니까 오후에도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같이 예배 다 드리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이 말씀 이전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사장 보게 되면은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앓는 자, 각종 벽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주풍병자들을 데려오게 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제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인 수가 너무나 많으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셨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1절부터 다 하고 싶지만 다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마음에 딱 중심에 딱 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이렇게 답답할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온유라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한글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온유는요, 글자 그대로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온유라는 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바르게 알아가지고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뜻을 이루고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적자 생존의 법칙만이 적용되는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일부러 약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텐데, 첫 번째로 왜 그러냐면 온유한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사전적인 의미 말고 성경적인 의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 겁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온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온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삶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특징이 바로 온유함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행동에 옮기지 않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팔 걷어붙이고 내 것 주머니에 있는 것이든 가진 것이든 하나님께 다 드려서라도 헌신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라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겁니다.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신 그 온유함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힘써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쉽지 않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침에도 일어나면 변함없이 누군가가 옆에서 화나게 할 때가 많죠. 화나게 할 때도 있고, 일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옆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막 나도 모르게 막 분노할 때도 있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는 이미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뭐 XX 뭐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하게 되고, 살다 보니까 해요, 안 해요?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갑자기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가는데 옆에 차가 갑자기 끼어들면요, 아이씨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뭐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아, 나는 안 그래야 되지, 나는 정말 그렇지 않아야지 하는데도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은 주여 이렇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그렇게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되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지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면 갑자기 그렇게 제가 주여 하고 주님을 붙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신의중앙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는구나. 아유, 저만 그러네. 아유, 제가 여러분, 온유함은요, 그렇습니다. 온순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온순한 거 다른. 사람이 태생적으로 온순한 게 있죠. 저 보세요. 저 얼마나 온순해 보이세요. 아유, 저같이 착한 사람 없어요, 세상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부처님 가운데 또망이라고.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항상 밖에 있으면은 사람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 아는 분들이 아이고 자는 부처님 가운데 또망이라고. 왜 그럴까요? 뭔 얘기를 해도 뭔 얘기를 해도 다 손가락질을 해도 다 누가 뭐 옆에서 뭐라고 해도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게 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매 순간 모든 거에 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거에 예스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정말 그 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저는 잘못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느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똥개하고 진돗개가 있어요. 똥개하고 진돗개가 있어. 온유하고 온순함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똥개는 어떻게 해요? 뭐든지 이 이야기를 하면 똥개는 뭐든지 뭘 주더라도 주기만 하면 다 받아 먹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 진돗개는 뭐예요? 진돗개는 주인이 주는 것을만 거의 대부분 먹어요. 그리고 진돗개는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는 한없이 부드럽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덤벼라, 싸워라, 물어 하면은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물어요. 진돗개가 얼마나 용맹하냐면 호랑이가 와도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똥개는 어떻게 해요? 무서우면 꼬리 내리고 도망치는 게. 여러분, 진돗개가 왜 진돗개입니까?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하셨던 분들이, 내가 왕년에, 여러분, 내가 왕년 이야기 안 하실 분 계십니까? 여기서 내가 왕년에 이랬다. 여러분, 왕년에 한가락 하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말씀 안 하시네. 왕년에, 여러분,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다. 호신적에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말씀을 안 해도 우리가 전에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자면 아마 역사책을 써도 몇 권을 써도 아마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왕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 들에 있는 야생마를
야생마를 이렇게 딱 잡으면 그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그 야생마를 길들여서 명마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붙잡힌 바 딱 되었을 때에 그런 우리가 왕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은 그 마음 가운데 내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진실된 마음 다 알아요. 이것을 억지로 하는 건지 가짜로 하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에 온유함이 있는 분들은 그것이 진실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만 하면 아이고 교회 나와야지, 아이고 예수 믿어야지, 다른 얘기 안 해도 돼요.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온유함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이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께 대한 그런 선의를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나의 모습, 처지, 상황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 상황들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참 어렵다 해요. 힘들다 해요.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죠? 누가 뭐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끝까지 주님 붙들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온유한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계산해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해봐도 이 온유한데 어떻게 땅하고 연결될까?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참을 고민했던 기억이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유한데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까요? 열심히 땅을 일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땅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네. 여러분의 땅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이 바로 많아지는 우리 신인중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온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온유한 자 하면은 누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모세가 떠오르죠. 예, 온유한 자 하면은 모세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는요, 온유하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아시잖아요. 그 젊은 혈기에 군인들도 때려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십자가 돌판을 받고 내려와 던져가지고 깨뜨리기도 하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온유함을 지켜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분명 잘못한 일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 일을 묵묵히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한 명도 두 명도 힘들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60만 명을 데리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한 200에서 250만 명 되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는데 몇 년 동안 지납니까? 40년이 넘도록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너는 여기까지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모세는 거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저도 여기까지 쏘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그러면 예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누굽니까? 모세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걸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게 되면 내가 한 공이 있잖아요. 그 공을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러시면 모세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주시면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온유함을 생각하면 또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말씀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잖아요. 왜 이걸 제가 꼭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십자가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셨던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삶이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같아 보입니다. 그죠?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손해 보는 것 같고 경쟁에서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뭐 약한 모습 보여주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그런 모습 보이고 밖에서는 힘이 센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 안에서 모습이든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든 똑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는요 그 안에 사랑이 쫙 넘쳐요. 왜 그렇습니까? 가면 갈수록 따뜻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가면은 그 교회에서 들어가면은요 따뜻해요, 평안해요, 기뻐요. 아멘이 안 나와요. 기뻐요. 가면은요 다 웃는 모습.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힘을 얻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참 힘을 얻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기만 해도 마음이 힘이 나고 힘을 얻고 그곳에 가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곳이 우리 신의중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온유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곳은 그렇게 예수님의 그런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온유한 분이 있는 가정은 만약에 남편을 예를 들으면 이 온유한 남편은
온유한 아내라는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아내는 남편은요, 이 온유한 이 남편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온유한 부모는 자녀를 땅으로 얻게 되는데 가족들이 온유하면 그 가정에는 행복한 땅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삶 가운데 이런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뭐라는 겁니까? 천국인데,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십자가는 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어느 곳에 가든, 교회를 가든 교회 안에 들어오든 우리가 다니시는 분들 보면 목에도 십자가를 걸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십자가를 달아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달아놓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십자가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매 순간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막 흔들어요. 집에서도 흔들고, 직장에서도 흔들고,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흔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정말 잘 믿고 살고 싶은데 계속 흔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흔들린다고 해서 흔들리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그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으니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니까 끝까지 그 온유함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저는 사자성어 중에 그 장자 달생편에 나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제가 그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인데 이거 애화로 들어서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이거 제가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 장자 달생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왕이 이 투개 싸움닭을 좋아해서 어떤 사람에게 이 최고의 싸움닭을 구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닭을 훈련시키게 했는데 이 맡긴 지 열흘이 지나고 나서 왕이 이 닭을 잘 싸우는지 한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육사는요 단호하게 열흘 됐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싸움닭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직 강하긴 하지만 교만하고 아직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계속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작은 닭이 와도 계속 싸우려고 하고, 그래서 아직 싸움 단계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열흘이 지나서 왕이 또 물었습니다. 사육사가 또 얘기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교만함은 버렸지만 상대방의 소리와 그림자에 너무나 쉽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소리와 그림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급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열흘이 더 지나서 왕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조급함은 버렸지만 상대방을 노려보는 눈초리가 너무 공격적입니다. 상대방을 제시하는 공격적인 눈초리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싸움닭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열흘이 지나고 또 물었는데 이제는 된 것 같습니다.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제 상대방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마음의 평형을 찾았습니다. 나무와 같은 목개가 되었습니다. 뭐예요? 싸움닭의 가장 좋은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어떤 닭이 와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조금만 마음 불편하면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미물인 이 닭도 이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한 싸움닭이 되잖아요. 이 강한 싸움닭으로 이 훈련을 시키는데
계속 흔들려. 조급해 보이고, 이 눈만 봐도 알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이 눈만 봐도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서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눈빛. 자, 시작. 사랑하는 눈빛. 사랑하는 눈빛. 아주 옆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항상 서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서로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바로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온유하라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나왔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 주님은 천국을 만들고 싶어 하신 거예요. 천국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갖추고 살아가야 될 그런 마음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겪게 되는 상황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요, 몸이 아파도 반응합니다. 사업이 안 돼도 반응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틀어져도 반응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나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해도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딱 붙잡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빛. 어떻게 해요? 사랑의 눈빛.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사랑의 눈빛, 이것을 꼭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신의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신의중앙교회가 천국이 되면 이 신의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은 그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신의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유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